네, 오늘은 이제 2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2월 달인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70인 제자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께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 예수님이 거기에 답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이 마지막 24절은 이제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어떤 기도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70인 누구죠? 우리 10장 1절에서 주님은 70인 전도대를 따로 이제 세우시고 두식 파송을 하셨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이제 주님은 이제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위험과 또 거절, 불안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사실 또 이 70인 제자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죠. 미성숙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들이 전도 사역을 나간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으셨겠습니까? 또 그런데 70인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는 아주 놀라운 반전의 보고를 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항복하더이다. 이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뭐 항복하다라는 말은 이제 복종하더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의 권세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 어둠의 권세들이 패망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복종함으로 이겼다는 얘기죠. 영적 승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직접 온몸으로 영적 승리를 지금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하며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막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이런 영적 승리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참 이 부분이 많이 좀 상실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체험, 승리를 체험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과 이론과 머리로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승리의 체험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또 사실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을 통해서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아주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또 체험의 종교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많은 가르침과 말, 이론 만큼이나 참 필요한 부분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흥분하며 기뻐한 제자들에게 이제 맞장구 쳐주시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 내가 봤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도 봤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요, 여러분. 별이 그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사탄이 번개같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는, 힘을 잃고 패배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미 영적인 눈을 들어 보고 아셨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의 역사는 이제 이 부분의 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전도 사역 때도 일어났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제자들이 참 기쁘고 참 너무나 좋은 체험을 했는데 유의할 건 뭡니까? 이게 이제 내가 했다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승리의 영적 체험이 자칫 내가 했구나로 빠질 수가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들이나 축기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영적 체험이 또 많으신 분들 중에는 좀 교만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많은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또 이런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영적인 어떤 교만이나 자기 안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많았죠.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막 기도원도 차리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이단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죠. 분명히 영적 승리의 체험이 줌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하지만 자칫하면 교만과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19절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에 읽어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누가 주었다고요? 내가 주었다. 그래서 내가 뱀과 정갈은 뭡니까? 뱀과 정갈은 이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죠. 내가 능력을 내가 부여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수련과 노력을 통해 어떤 능력을 쌓아가다가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런 형식은 이방 종교나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 기독교 성경 진리는 그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련을 통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생생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로 가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뭔가 그 핵심 본질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능력 없는 삶, 사탄에게 이기는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그냥 유혹에 넘어지고 또 그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면 안 빠지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참회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근데 그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참회기도 너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제자들의 승리의 그런 그 체험과 찬양과 고백이 많이 없죠. 우리가 그냥 실패, 넘어졌습니다. 한 주간도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20절에 오늘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뭐라고요?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귀신이 너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이제 진짜 승리, 능력은 마귀에게 너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걸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말에 이제 순복하고 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이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잖아요. 그게 천국 백성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걸로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복하고 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상태,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된 그 사실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귀신이 너희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내 말에 순복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쁨의 본질은요, 어떤 사역이나 행위나 어떤 헌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죠? 매 순간 주님과 긴밀한 관계로 그렇게 분명하게 그 주님과 관계가 세워질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로 인해서? 이 안에서란 말,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주 안에서 할 때 이 in Christ 할 때 이 in을 통하여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이 말은 주님으로 항상, 주님을 통해서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도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빠진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살아간다거나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주어지는, 공급하시는 그 힘, 그 위로,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날 이제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많이 없죠. 여러분, 요즘에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로 인한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들, 참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참 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같이 울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웃을 일이 없는 순간에도 세상이 모르는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로 주어지는 바로 이 기쁨, 이 천국. 자, 이런 주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감사 기도로 넘어가세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이게 주님이 제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기뻐하며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참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에 그 붙들려서 감동하셔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막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죠.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 물론 주시옵소서 기도도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뭐가 두드러지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제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아버지 이런 단어가 이제 5회 등장하죠. 아버지, 아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아버지여 이것은 뭐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쉼, 이거는 누구한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열려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성경의 지혜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이 보통 이제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이죠.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지혜를, 이 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은 존재를 여기 본문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를 가리키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고백이, 어린아이를 가리키죠. 우리 마태복음 그 11장 이제 25절에서 27절, 제가 여기는 지금 안 쳐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이 같은 본문이거든요. 여기 본문이랑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28절에 이렇게 그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연결돼요. 자, 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졌죠. 그런데 자신이 그 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어린아이죠. 그런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 참된 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반면 자신이 가진 지혜로, 실력으로, 그 슬기로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그 쉼,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나와 있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 실력이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 나라 또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70은 전도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역사를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짜 복 있다. 우리 70인 전도단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복 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또 임금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는데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70인 전도단을 참 복되다 하시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복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야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참된 그 쉼과 또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시죠?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쁜 것이다. 예.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오늘 이 20절 말씀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또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위로에 기뻐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진짜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